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기도에도 소용없을까라는 주제로 오순 형제님께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들을 보니까 평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속은 썩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아픔, 내색할 수도 없고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숨겨진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속이 아닌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시련 문제, 어떤 고난이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고 그 정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시련의 깊음 속에 빠져들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 앞에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는 좀 이런 점에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는 1차 독자, 이 시대의 그 성도들은 극심한 시련이 지금 겹쳐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련 중에 처해서 지금 죽을 맛이에요. 정말 죽을 지경인데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생각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을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나를 옥죄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그럼 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야고보가 기록을 했지만 야고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의가 뭘까요?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보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란 말을 많이 쓰는 곳이 있다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또는 학교겠죠. 시험 보잖아요. 근데 교회는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참 잘해요. 뭐 마음이 좀 섭섭해도 좀 상처만 받아도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나 이제 안 나갈 거야 그러고 나 뭐 안 할 거야 그러고 그 시험 들었다는 말을 곧잘하거든요. 교회가 참 많이 써요 그런 말을.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이란 말은 그런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용어는 아니고요. 유혹한다, 유혹이란 말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시험이란 말이.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시련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바로 이어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본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 시련과 그 앞에 2절의 시험은 물론 단어는 달라요. 근데 2절 여기 3절의 시련은 어떤 뜻이냐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재련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어떤 보석을 순금을 만들거나 하여튼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전부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시련이란 말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듯한 그 고통,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그 순금이 되기 위해서 그 뜨거움 속에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시련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그러니까 그 시험과 시련은 지금 단어는 다르긴 한데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각가지 혹은 각양각색 그런 뜻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수많은 시련이 다가왔고 그 시련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시련의 종합 세트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련을 당하다 그랬잖아요. 당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에요. 에워싸여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고통이라는 것이 내 삶의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 그 시련이라는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사방이 시련으로 막혀 있어요. 그 상태를 여기서 당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헬라 말로 메리피토라 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당하거든 그랬잖아요. 거든이란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번, 이 단어가 여러 번의 반복적 동작을 표현할 때, 반복적 동작이 일어날 때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닥쳐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견딜 재간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시련이 되겠습니까?
근데 당하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 당하다는 말은 가정법 동사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야고보서 1차 독자들, 그 시대 성도들이 1차적으로 지금도 시련이 있어요.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현재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도 엄청나게 감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큰 시련이 앞으로 또 있을 것을 가정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시련이 또 올 수 있다,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쓰신 자들이 당시 시점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절이에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12지파는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야고보서는 일반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으로 12지파라고 한 거죠. 그러나 12지파는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상징적 용어이기도 한 거예요. 단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초대교회 전체를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12지파를 교회로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혹은 성도는 거죠. 그런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어요. 여기 흩어져 있다. 왜 흩어졌을까요? 여기서 흩어졌다는 얘기는 쫓겨나서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결국 박해받아서 핍박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살 수가 없어요. 쫓아내요.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 거죠.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냥 다 흩어져 살게 되는 이 상황,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박해, 핍박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내 고향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쫓겨나요. 그 시대에게 그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특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집을 잃고 내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은 또 박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시련이란 말이에요. 이 와중에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시련을 가정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닥친 시련으로 인해서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더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더 큰 또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또 전제해서 그걸 가정에서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련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온전이라 하는 말은 뭐 어떤 완벽하게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모든 그 말입니다. 전체, 그 어떤 것이든지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여기라는 얘기는 생각하라는 뜻이고 이거는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 큰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라, 이거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잖아요. 그 기쁘게라는 말이 이게 명사인데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목적격 명사예요, 원문에서. 제가 설명하는 전부 다 원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 보면은, 이 뜻을 제가 종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은 모든 고난에서 기쁨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목적격이거든요. 이게 명사고.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죠. 기쁨을 귀하게 여기란 말, 이 어떤 뜻일까요? 기쁨을 귀하게 여긴다. 기쁨을 의미하는 말을 이 카라라고 하거든요. 헬라어에서. 이 카라는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하다, 기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그게 전부 다 카리스에서 나와요.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다 비롯돼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은혜는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거죠. 왜?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그 기쁨.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 때에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이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야지. 그런다고 기뻐져요? 성경에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봐. 그런다고 그냥 웃으면 그 기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나와야죠. 내 안에. 그러니까 은혜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성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분이 들어왔으니까 자동으로 기쁨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모든 시련 중에 있지만, 가지가지 온갖 시련 가운데 완전히 난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란 말씀으로 정리하고 정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겨야 된다. 이걸 또 바꿔 표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숱한 이 엄청난 시련에서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이 문자대로 보면은, 우리 번역대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쁘게 여길 수가 있냐고요. 엄청난 시련에 빠진 사람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로 들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많이 다운돼가지고 막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여러분이 아이고 왜 그래, 성경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왜 그래, 온전히 기쁘게 여겨, 그럼 기뻐져요? 그런 말들은 화나죠. 당신이 내 입장 돼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 진짜. 당신 내 입장 안 돼봤으니까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막 웃고 좋아하고 그럴지는 못해도 진리를 귀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내가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힘들어서 슬픔 중에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진리만큼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시련 중에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사는구나, 성경에는 그냥 그 시련 중에도 기뻐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징징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막 짜증나고 얼굴이 내 이렇게 됐나, 내가 믿음이 없나 보구나, 나는 구원도 못 받았나 보구나,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 신자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도 큰 시련에 직면하면은 한순간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사고 나고 엄청난 시련에 지금 막 발생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나 기쁘다 기쁘다 막 그러고 춤을 추겠어요? 큰 시련을 당해서 자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그럼 찾아가서 신방을 갔더니 그걸 그냥 계속 슬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정말 믿음도 없네 이렇게 비난할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슬퍼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복음을 버리진 않아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버리지 않고 그건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있다는 것과 슬픈 것과 그게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고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화날 때는 화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날 때 목사가 왜 화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목사도 화나는 거 화나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왜 시련 중에도 은혜의 복음을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라는 걸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이긴다는 얘기예요. 혹은 성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만들어내는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련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작거나 크거나 뭐 어떤 시련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그치질 않아요. 이게 하나 해결된다 싶으면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이게 또 다 뭐 잘 됐나 싶으면 또 하나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살다 보면 늘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크고 작은 시련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내심을 배양하기 위해서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내라는 얘기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라는 뜻은 견고하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확고부동하다 혹은 불변성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어떤 시련에서도 진리의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걸 여기 인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보고 그걸 인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를 누가 만들어낸다고 하죠?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다 그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시련이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뭘까요? 여기 3절에 나오는 시련은 이것 또한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주격 명사예요. 그리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2절의 시험은 복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들이란 말이 됩니다. 여러 가지. 3절의 시련이 단수형이라는 말은 하나의 시련이란 뜻을 갖는 거예요. 한 가지의 시련. 그러면 그 하나의 시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여기서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신뢰한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시련이란 복음을 믿는 그 이유로 받는 시련, 그걸로 인해 당하는 시련,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가요? 인내를 만들어 간다고 했어요. 3절을 다시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여기 너희가 안다는 얘기는 지각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뜻이고 혹은 알아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중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센스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꾸어 표현하면은 진리는 결국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또 알아차리게 만들고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이루라 하는 얘기는 뭐 무슨 완성을 시켜라든지 성취하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소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꽉 단단히 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의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인내 있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인내는 뭐라겠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은 이 상태를 온전히 소유하라 그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조금도 결핍이 없다 그 뜻이에요. 뭐 부족, 결핍 같은 얘기죠. 사실은 결핍이 없다. 그런데 무엇에서 조금도 결핍이 없다는 걸까요? 이걸 자칫 또 그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고난이 올 때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그러면 좋은 날이 오고 그리고 뭐 물질의 복도 받고 뭐가 좋아지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얘기 아니에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결핍이 없다는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인내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까? 성숙한 사람이 될까? 성숙한 사람이란 말에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인내를 통해서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인내한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도 결핍이 없다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 결핍이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어떤 완전한 완벽한 인간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신자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라도 어떤 결핍이든지 어떤 부족함이든지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다 결핍 증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따라서 여기서 결핍은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행함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부족한 게 없다. 이미 은혜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더는 구원에 필요한 어떤 부족한 부분, 결핍의 어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에 서 있는 사람에게 뭐가 구원을 위해 또 다른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유지하는 데는 은혜의 복음이면 충분해요.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은혜로 유지되는 거고 은혜로 마지막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핍이 그래서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련이 뭐 한두 가지 조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살 가망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살 가망성을 못 느꼈다. 그렇게 큰 고통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살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할 때에 항상 이제 그 다음에 뭔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은 나 이러다 그냥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 시련 가운데 있는데 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 혹은 박해자한테 붙잡혀가지고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죽음 불안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난 정말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갈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특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이 야고보서의 1차 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잔재로 이렇게 깔려있는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적 사고, 가치관,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늘 나타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들 가운데 있는 그 유대적 사고 하나가 뭐냐면은 시련, 어떤 고난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면은 그 숱한 시련에 대한 이들의 시각,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 뭐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럼 죄가 있으면 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난 구원 못 받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 야고보는 이 점을 염두에서 큰 시련이 오는 거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걸 어디서 깨우쳐주고 있냐면은 지금 그 야고보 1장 17절을 읽질 않았는데요. 그 17절이에요. 다 앞뒤로 설명하면 좋은데 17절 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련이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가 흔들릴 수 있냐면요. 구원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구원은 선물이라고 1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한 거예요.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온전한 선물이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 그건 온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주신 아버지는 뭐 한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해 위치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한번 주셨으면은 그걸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안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안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변함이 없다잖아요. 선물 주시고. 근데 왜 자꾸 빼앗긴다고 얘기하냐고요. 아니 무슨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그냥 구원 탈락, 그러면 구원 빼앗긴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너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뺏어야 되겠어, 이러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과 인내에 대한 말씀한 후에 돌연히 5절부터 보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내용인 것 같아요. 5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시련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가서 우리 이렇게 큰 고난 속에 있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거든요.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편하면 오히려 기도 안 해도.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 말씀은 생뚱맞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시련과 지혜가 무슨 상관일까? 또 그 다음에 기도하면 없는 지혜가 생긴다는 걸까? 그 기도하면 지혜가 막 부어진다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할수록 어떤 사람 되겠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되겠죠? 근데 제가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시련의 문제를 말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시련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을 알려면은 여기서 언급하는 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해요. 사람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뭘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바로 1장 2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바꿔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해서 이 지혜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란 이게 그 접속사거든요. 거듭날 때 이 말이.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if에 해당돼요. 만일 뭐뭇이라면 그런 얘기예요. 뭐뭇이면.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결핍을 느낀다면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숱한 시련을 겪다 보면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결핍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 계속되면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런 점은 은혜 복음에 대한 결핍에서 오는 현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믿지만 폭넓은 복음의 지식에서의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그리스도에 대한 넓이,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잘 알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되면 시련 중에도 뭔가 이 활로를 찾아가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다 모르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거는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시련 중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시련 중에 낙심이 올 때에 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깊이, 넓이, 폭, 길이 이게 더해질수록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성장하려면은 말씀을 공부해야지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할까요? 지식이라는 얘기는 기도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기도만 하면은 지식이 뭐 생기나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지금 전제된 거예요. 이 공부를, 그러나 이 공부라는 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도대체가 뭔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나 흔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후히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냥 너그럽게 그런 뜻이에요. 순순히 혹은 기꺼이, 무조건 그런 뜻입니다. 꾸짖다 하는 얘기는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책망한다.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반드시 주신다 그 뜻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주신다. 그러므로 복음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자꾸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닫게 해주니까요.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이렇게, 자, 어떻게 그런데 구하라고 했어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이것도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오직 그러면 딱 한 가지 어떤 게 집중하게 만드는 말 같은데 이 말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란 말은 믿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로라고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 안에서일까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를 믿음으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의로라는 말은 믿음 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은혜에 근거한 기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 즉 내 의나 공로와 상관없이 구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워 기도도 하고 오랜 시간 어쨌든 안 일어나고 기도해야만이 응답이 빠르고 응답해 준다.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게다가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고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해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하나님이 빨리 들어준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 생각에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정말 가서 귀찮게 하고 또 막 빌고 좀 사정하고 그러면은 마지 못해서 그래 알았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로 은혜로 구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대부분 일단 구하는 내용부터 오늘 말씀과도 배치돼요.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로 무엇을 구할까요? 그렇죠.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벌써. 응?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적인 거 구한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구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어디에 해당되냐?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 종합 세트, 그거 구하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다. 그럼 그 세상이 뭐예요? 그러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사단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저는 뭐 그렇게 안 배운 사람이 아니고 저도 그냥 늘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무엇이든지 달라고 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또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때 써봐, 그럼 하나님 주셔, 그런 거예요. 그 왜 무슨 강청하는 기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비유가 강청하는 기도 내용, 그런 그 비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때 써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붙들고 그냥 때를 써요 진짜.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무조건 때 쓴다고 다 줘요?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줄 걸 주는 거지 때 쓴다고 주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 쓴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연발을 하니까 그건 믿음으로 이게 기도한 거다.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자기 확신에 자기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주문처럼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왜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지. 예? 믿어지면 믿습니다가 왜 필요하냐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야, 너 말이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앞으로 용돈 이제 10만 원 올려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 앞에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러고 가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더니 또 점심 때 오더니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래. 못 믿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왜냐면 뻥칠까 봐서. 하나님은 절대로 뻥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안 해도 돼. 그대로 그냥 실행한다고요. 솔직히 믿습니다를 연달하지만은 그 기도한 거 그대로 진짜 기대합니까? 받을 줄로? 안 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니까 그냥 믿는 것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정말 내가 믿어줘서도 아니에요. 그게 믿어야 한다니까 그래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별 기대도 없으면서 이제는 상투적으로 믿습니다를 외치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믿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무엇이든지 이 말은 대명사거든요. 이게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뭐든지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행하신다, 들어준다 했는데 당신은 왜 뭐든지 구하면 다 된다고 안 하느냐? 여기 무엇이든지 이것도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님의 제자를 말하거든요.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그 얘기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주님께 구하라는 말이지 마구잡이로 구하라 그 얘기 아니라고요. 이게 오만 잡동사니 다 구하면서 그냥 달라고 막 뗐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해서 의로라는 말은 이것도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in이에요. 안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은 6절에 믿음으로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거거든요. 그럼 이 믿음은 아까 설명했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은혜를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의심하면은 기도해도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의심하니까. 구원을 은혜로 주는데 은혜를 의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율법적 행위에 들어가 구원받겠다고.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준다는데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냐고요. 우리가 공로를 쌓고 자격을 갖추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라고요. 구원도 은혜로 받았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만 아무 것이나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골로새서 그 2장 3절에 가보면은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속에 다 감추어 있대요. 그 보화라는 얘기는 보물상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보물상자와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뭐 달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으면요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거든요. 다 그냥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발견한 신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시련에서 그래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시련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